반갑습니다. 7월 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네가 정말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질문에, 이런 이제 재판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변론하면서. 그러나 그 변론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가장 긴 설교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론을 하는데 결론에 앞선 내용을 짧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유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 전부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아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나 그 해석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세를, 요셉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 것을 다 압니다. 그 공감 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했는데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을, 네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그런데 400년 동안 너희가 종으로 살겠다. 다른 나라, 즉 애굽의 종이 되는 거죠. 400년 후에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의 표는 할례니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약속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과 에사를 낳았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2 형제가 있었는데 12 아들이 있었죠. 그것이 12지파가 됐죠.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다른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갔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 그리고 흉년이 든 이야기, 그러나 이스라엘 야곱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은 그 흉년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곳에서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가족들을 불러오지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사실 스데반에게 어떤 죄의 몫을 씌웠습니까? 성전을 모독한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인데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지금 공간과 땅, 장소를 옮겨갔다. 내가 약속하고. 그럼 하나님은 또 앞서가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옮겨 다니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이런 스토리 속에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다 한 뒤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간에, 장소에, 땅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고 하란에서도 부르시고 하란에서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도 앞서가시고 그곳에서도 말씀하시고 약속 주시고 할례 언약도 주시고 또 다시 애굽으로 너희가 400년 종살이 할 것인데 애굽에도 계셨던 하나님, 애굽에도 나타나셨잖아요. 호렙산에,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고 그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가족들도 가게 되죠. 이 모든 스토리가 이스라엘이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스토리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그건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고로 하나님은 예전부터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창세기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는데 스데반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믿으면 안 된다. 그 잘못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는 나의 삶의 기준과 방법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는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갇혀 계시지 않고 보통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보통 우상을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사람의 손에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탁하고 사람이 정성을 들이면 그 우상은 나에게 해주는 존재.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사용하고 우상을 이용하고 우상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 거룩한 성전조차도 성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사도들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 성전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문제고 그 유대인들에게 그 우상화하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원할 때 그를 찾으면 되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는 혹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혹시 조정하려고 하진 않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설교 앞에, 이 스데반의 변론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